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거예요. 아픈 기억을 지워드립니다. 감정 줄이는 약 개발. 내용은 이래요. 이 캐나다에 있는 맥길 대학과 우리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의학 전문지인 정신의학 연구 저널에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무슨 논문이냐면은 이 교감신경 억제제인 프로프라놀롤 이 약을 투약을 하면은 아픈 기억도 고통스럽지 않게 떠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약은요, 고통스러운 기억 가운데서 이 감정적인 부분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아는 것, 의식적인 부분만 그대로 두기 때문에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다 기억나도 거기에 대해서 아프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럽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있고, 죽음의 아픔이 있고, 배신의 아픔이 있고요. 여러 가지 갈등의 아픔이 있고요. 폭력의 아픔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실패의 아픔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겉으로는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 속 내부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우리가 치료되지 않는다면은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정서가 병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었습니다. 또 철저하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도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52일 만에 이 성벽 건축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흐트러졌던 이 예배, 이 영성도 이 예배 생활이 에스라의 인도 아래 다시 한번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회복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 속 깊은 곳에 있는 과거의 아픈 상처로부터의 회복이에요. 시간이 지났지만요, 성벽은 재건되었지만요, 저들 가운데는 아직도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늘 자기를 억누르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당했던 그 모욕과 수치스러운 고통의 생활이 아직도 생생한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8장을 읽으면서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그곳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봤어요.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들의 죄가 기억났어요. 저들이 죄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떠올라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다면은 그것은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정말로 죄로 인하여 내가 괴로워할 때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갖다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을 아파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했어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7절부터 자기네들이 어떤 죄악을 행했는지 거기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번성케 하셨어요.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는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고, 광야에 있었을 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여주셔서 배고프지 않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을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광야에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모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 설만하였더라 그래요. 설만. 잘 모르는 말이에요. 저도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였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독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책 오늘 9장 25절을 다 같이 펴시길 바랍니다. 25절. 우리 25절 한 구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찾아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거기 가보니까 견고한 성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빼앗았어요. 보니까 기름진 땅이 쭉 널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곡물을 재배합니다. 포도원을 가꿉니다. 얼마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 저들이 부자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배불리 먹어 살찌고 큰 복을 즐겼다 해요. 먹을 것이 넉넉한 거예요. 이제 걱정 없는 거예요. 정말 배에 살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등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면서 너희가 돌아와라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을 거기에서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을 겪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저들 마음속에는 이제 성전이 재건되었고 성벽이 세워졌고 정말 예배를 통한 부흥도 맛보았지만 저들 마음은 아직도 죄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 벌을 받았던 치욕스러운 과거가 아직도 생생하게 저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어떨 땐 성령의 은혜를 맛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요, 아직도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아직도 죄책감이 우리를 갖다 콱콱 누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말. 오늘 9장 전체는 그것에 대한 해법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그때 해야 할 것은 회개이다. 회개이다. 회개함으로 과거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한마디로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존 파월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Why am I afraid to tell you who I am? 나는 내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을 왜 두려워하는가? 그건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한테 내 속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얘기를 갖다 다 했을 때, 내 과거의 얘기, 내가 잘못한 얘기, 이것을 다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거부하지 않을까? 따돌리지 않을까? 나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은데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쟤는 저런 사람이야. 과거에 저랬대. 저런 사람이 하면서 따돌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꽁꽁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거의 상처나 죄악들은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억은 좀 희미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있느냐면요, 내 속에 꼭 들어있어가지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성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하나하나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 과거의 아픈 것 때문에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누구와 부딪혔어요. 그 일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갖다 점점 더 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아픔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점점 더 외톨이가 돼요. 대인관계가 망가져요. 내 속에서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속에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 막 분노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보통 일인데도 괜히 확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치료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치료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 죄책감으로 인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죠. 막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강박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불안감, 피해망상이 들기도 해요. 저 사람이 혹시 나를 갖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야? 옛날에도 한번 당했는데 저 사람이 또 나를 갖다 해코지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두려움. 인간관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해결되지 못한 이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병까지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적 치유, 마음 치유 이런 사역을 해왔던 정태기 목사님이란 분을 여러분들 많은 분이 아실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만나가지고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당시 치유 상담 사역원에 약 1,300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적 치유를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치유, 이 내적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을 많이 봤대요. 어떤 경우는요, 정말 눈이 안 보이던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보게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말을 못하던, 그래서 이 말을 못하던 사람들이 말문이 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죄악과 상처가 나으면서 육신의 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의사한테 가도 병원에 가도 낫지 못했던 그런 질병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옛날에 죄를 지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죠. 또 누가 압니까? 내가 알죠. 또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알기 때문에, 사탄이 알기 때문에 내 속에 이 죄를 갖다 틈타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문제를 갖다 일으킵니다. 내 정서적으로 육신의 질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갖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복이 이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도 죄 문제로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교회를 다녀도요, 무언가 답답해요.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신앙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도도 합니다. 찬송 부르라고 하니까 찬송도 합니다.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는 뭐가 있어요. 속이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들질 않아요. 기도를 한다고는 하죠. 그러나 기도를 해도 허공에 닿는 것 같아요. 그냥 멍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갈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지 됩니다. 회개해야지 돼요. 아직 여러분의 죄가 떠오르지 않으면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 얼마나 내 죄가 떠오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내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내 의식세계로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렇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초막절 하나님의 절기를 갖다가 다 지킨 다음에 이틀 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는 것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고서 옷도 보통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베옷을 입고 와요. 그래서 티끌을 갖다가 물었으면서 던지면서 와요. 이방인과의 관계를 갖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갖다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낮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낮 4분의 1은 회개하고 예배드립니다. 낮 4분의 1은 뭐 낮이 한 12시간 된다면 4분의 1은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3시간 정도는 열심히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3시간 정도는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근데 왜 3시간 동안 말씀을 듣습니까? 회개하려면은 내 마음이 녹아져야지 되고, 내 마음이 녹아지려면은 은혜를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을 얻어야지 된다. 깨달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땐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잖아요? 죄의식이 없어요.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쉽게 말해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이런 말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상대주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진리도 변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종교마저도 변해요. 여러 가지 관습도 다 변해요. 뭐 꼭 남자와 여자만 둘이서 합쳐가지고 부부가 되라는 법이 있어? 남자끼리 부부가 되면 어때? 여자끼리 부부가 되면 어때? 포스트 모더니즘. 꼭 한 남자, 한 여자와만 관계를 가지라는 법이 있어? 이거 다 낡은 거야.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한 20년, 30년 뭐 그 전만 해도요, 뭐 종교 생활 안 하고 뭐 교회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윤리, 도덕 이런 것이 가정을 갖다가 지켜줬어요. 그러잖아요. 결혼하는 사람이 배우자 위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뭐 관계를 갖거나 사귀면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무 떳떳해요. 이제는 혼전 순결이란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이제는 간음죄, 낙태죄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이제는 동성애가 창피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게이 프라이드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랑스럽게 거리를 갖다가 행진합니다. 날 보라고, 내가 게이라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제는요, 도덕 가치가 이런 것들이 붕괴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내 도덕 가치를 갖다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요. 내 마음에 맞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라는 의식이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아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틀렸다가 하면 틀리지 않았어. 내가 보기엔 맞은 거야. 내가 보기엔 옳은 거야. 내가 의인이 되고요, 내가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에서 벗어나려면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요, 변명하면 안 돼요. 너무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해요. 합리화를 해요.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말씀에 죄라고 하면요, 그냥 심플하게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그것은 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글을 봤어요. If you are going to quit anything, quit making excuses. 당신이 무엇 한 가지를 갖다 당신 삶 가운데서 무엇 한 가지를 갖다 그만두려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변명하는 것을 그만둬라.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뭐 여러 가지 말할 때는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속에 머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 머무는 동안에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맴돌고요,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면 거기서 벗어나야지 돼요. 그리고 그냥 죄 지었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었어요. 이때까지는 자기네들이 의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요, 자기 죄가 하나하나씩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 그랬었지. 우리 조상들이 그랬었지. 그렇게 뭐 송아지를 만들었지. 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갖다 멸시했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무시했지. 그러면서 하루하루 내내 하는 일이 다른 것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았던 것, 주께 거역하고 정말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부르셨던 이 선지자들 갖다 핍박하고 죽인 것들, 얼마나 악한 것인지.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었다고, 배에 기름기가 낀다고, 하나님을 갖다가 멸시하고 모독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 자, 이런 것들 갖다가 하나하나 말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그래요. 정말 이 시대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회개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할 것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어느 자매 집에서 기도회가 있었어요. 뭐 거기 참여하신 분들 여기도 많이 있지만은, 자매 집 지하실에서 한 20여 명 가까이 되는 청장년들이 모였어요.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정말 1시간 정도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정말 목이 쉬도록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지하실에서. 성경을 갖다 읽고요,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가 받은 말씀에 따라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이번에 니카라구아 선교를 떠났는데 그 선교팀을 위하여 또 부르시면서 기도. 거기 모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또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시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일보다도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한 일은 눈물 뿌리면서 우리 자신을 놓고서 회개 기도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읽고요, 13장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자신에게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면서 그것이 제일 먼저 한 일.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 자신이 잘못했습니다. 나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습니다. 내 문제였습니다.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면서 기도했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기도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요,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죄 용서의 후련함이에요. 후련함. 뭐 답답한 것이 확 풀리는 것 같은 아주 시원한 것이 내 속을 찾아와요. 이제는 다른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무언가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죄를 갖다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마음이 기쁜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뭘 합니까? 오늘 38절에 보면요, 안 되겠다. 이제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우리 서약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약문을 만들어요.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작성한 다음에 느헤미야를 비롯해가지고 이 지도자들 84명이 거기에다가 서명을 합니다. 사인을 갖다 쾅쾅쾅 다 한 거예요. 그것이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볼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한. 여러분, 회개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회개한 후에 뭐가 있어야지 됩니까? 회개한 후에는 방향을 틀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요,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말씀을 비우기 시작해요. 맨날 여자애들이랑 놀러 다니고 싸움 벅질이나 하고요, 좀 크다니요, 이제는 마약하기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눈물 갖다 툭툭 떨어뜨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갖다가 딱 내미는데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기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종이 한 장을 내놓는데 그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맹세글, 서약이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놈아 다 괜찮다. 괜찮아. 꽉 껴안아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용서해 주지 않겠어요? 아마 당장 그렇게 말할 거예요. 냉장고에서 맛있는 거 다 꺼내, 얼려놨던 고기 다 꺼내고 갈비살 다 꺼내고 잔치를 벌여. 얘 좋아하는 게 뭐였어? 생선구이 닭? 너 뭐 먹고 싶었어? 야, 당장 그거 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래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 일. 그렇게
속을 썩이고 밖에 나가서 돈 가지고 나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돈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 아들. 그래도 이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가 막 달려가가지고 우선 이 아들 갖다가 껴안고, 냄새나는 그 돼지 우리에서 있었던 그 아들 갖다가 껴안고 뺨에다가 뭐 입을 맞추고 일로와 너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했니. 그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의미로 가락지를 갖다 끼워주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가장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왜 소를 안 잡고 송아지를 잡았겠어요? 육질이 부드러우니까 아마 그래서인지 몰라. 이 송아지를 갖다 잡아가지고 제일 맛있는 등심살로 해가지고, 난 잘 모르겠지만 그걸로 해가지고 막 잔치에 갖다 버리면서,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됩니다. 정말로 아버지 집에 그 풍성한 복을 누리려면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돼요.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의 눈물 흘리는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의 건축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그의 인생이 다 풀린 것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지 돼요. 내 속에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회개해가지고 깨끗함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댈 것 없이, 변명할 것 없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설만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나아갈 때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 아들아, 나를 껴안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 마음으로 나를 기뻐하시면서 나를 맞아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삶은 거기서부터 열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서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다른 것보다도 회개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다른 것보다도 주님 내 죄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불행의 원인이 죄 때문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의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옳은 줄 알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었고, 그것이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내가 악했기 때문에 이런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못된 죄된 성질이 있습니다.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속에서 나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깨끗이 씻김을 원합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문제가 나 때문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악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악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이제 내 불행의 원인이 내 죄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이 내 속에서 깨끗이 없어진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눈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참회가 나오게 해주시고,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 나오게 해주시고, 결단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게 했다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아버지,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교만했습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만하면서 살았습니다. 처량해진 내 모습을 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 손가락질했습니다. 야단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눈 속에 있는 길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대든 것, 함부로 한 것,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 내가 지었던 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죄 용서함의 그런 은혜가 이곳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 용서를 받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정말로 주님으로 인하여 죄의 그 쇠사슬에서 풀려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자유함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대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땅에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 때문에 삽니다. 난 주님 때문에 삽니다는 고백 가지고 나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맞아 주소서. 맞아 주소.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주 크신 사랑 받으사.
주옵니다. 주여 옵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일어나서 우리 4절 부릅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우리 남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만 날 위해 돌아가신 믿고 옵니다.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이 땅 위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정말로 죄의 씻음, 죄의 용서함의 환함을 가지고 이 전을 떠나게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계속해서 내가 주님 따라서 살겠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 10년 가운데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